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배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오늘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애굽에 내려간 그 백성들 또 번성케 하셨고 또 그 번성한 백성들 애굽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약속을 따라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우 고통 속에 있었고 또 많은 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이제 준비시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어린 모세를 모세가 태어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습니다. 부모가 숨겼지만 어머니가 숨겼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려서 숨기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의 딸 공주 바로의 공주를 이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갈대 상자에 넣고 강물에 띄웠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한 지도자를 준비시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그 궁중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장성하게 되었을 때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거기만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거죠. 양자가 되어서 자란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그 당시에 바로의 왕이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로 공주의 아들이면 그 당시 후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공주의 아들로서 또는 왕자로서의 그런 후계자로서의 지위 속에서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궁중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장성한 후에 돌아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그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궁중에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다시 누나에 의해서 유모를 찾게 되는데, 그 유모가 사실은 자기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기 어머니에 의해서 교육되어졌고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자기 백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이제 의분이 난 것입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이제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살인을 하게 된 거죠. 그가 선한 동기를 갖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로운 마음을 갖고 동기를 가졌지만 그가 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또 자기의 의로 이제 살인을 하고 이제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의로운 동기를 가졌고 의로운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모세는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그가 이와 같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또 이제 모래 속에 감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이 한 행동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모를 줄 알았는데 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13, 14절에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말리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내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또 우리도 나도 죽이려 하느냐 하고 이렇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자신은 모를 줄 알았는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려워하여서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할 수 없이 이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모세가 배워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가 또 배워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의도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실패하고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이제 그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미디안 땅에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믿음에 관한 2장을 씁니다. 그 2장의 각각의 교훈이 다른데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이란 자기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어떤 감정이 흔들리든지 또 어떤 다른 철학이 있든지 관계없이 자신이 믿은 것을 끝까지, 믿은 하나님을 또 그 원리와 교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 이것이 이제 믿음의 성장 단계에서 하는 믿음이죠. 모세가 배워야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또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믿음이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아무런 실수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배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배우는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실수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의 비유를 드는데 수영할 때 이제 우리가 수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 점점 빠져들어가는 건데 물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을 배울 때 이제 비로소 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영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물에 뜨는 법을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하다가 물에 뜨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수영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물에 뜨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가 나이가 30이 넘어서야 비로소 어느 날 이렇게 몸을 의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탁하는 믿음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도 실수를 통해서 또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미디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이제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들이 아버지 르우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이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집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그가 미디안 땅에 가서 이 미디안의 그 이제 제사장인 르우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르우엘의 다른 이름은 이드로죠.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드로라는 이름이고 여기는 르우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엘 제사장인데 이방신을 믿는 제사장이겠죠. 르우엘과 그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만남으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르우엘을 만나고 그 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이제 나그네 되었다. 그가 이제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궁중에서 살다가 이제는 그 호화로운 생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지내기를 즐거워할 때 그는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나그네의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24,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기고 상 주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가 이제 비록 나그네가 되었지만 예전과 다른 것은 그는 예전에는 육신은 즐거워했고 또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영혼은 쉼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고 또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을 더 큰 보배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때 그가 먼저 배우는 것은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궁중에 호화로운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도 그가 자신의 처한 나그네의 삶. 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이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나그네 삶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나그네의 삶 속에서 새로운 만남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그가 이제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중의 삶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또 이곳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고, 훈련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항상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그에게 조언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고, 매우 정확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어떤 면으로는 엄격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서 이제 이 모세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됐고, 또 모세는 불편한 생활을 겪어야 했고, 이런 고난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빚어가는 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킴과 함께 모세를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시는 그런 이제 과정을, 그런 시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제 더욱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입니다.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하셨고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라고 했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에 4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때가 다 다다랐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또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또 돌보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또 부르짖을 때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세를 일으켜서 세우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사용하셔서 승리할 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새롭게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 또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병행하여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미츠바라 노부유키 사이토 마키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족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강준민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더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또 쓰시는 우리 목사님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